2페이지의 중반부 요한일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과 생명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즉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네. 본문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혈육의 몸을 입고 살면서 선악과의 법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윤리 도덕적인 범죄들을 의미한다. 세리나 창녀, 그 죄인들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용서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면을 받을 수가 있으나, 이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말은 진리 증거를 하면 안 믿고 뱀의 거짓말은 잘 믿어.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들 그럼 그렇게 그냥 거짓말만 믿고 진리는 안 믿게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오름에 자기가 속는 거지. 스스로 자기 양심이 너무 바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 어지러운 거지요. 진짜 양심이 바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원만하게 세상 큰 대과 없이 뭐 경찰서 드나들지 않고 뭐 형무소에 가서 징역살이 한 적 없고 일생 마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지. 그러면 형무소에 들랑달랑 해야 되느냐고 또 이렇게 물으시면 그건 억지 쓰는 것이고, 오히려 형무소를 갔다 온 사람이라도 복음이 깨달아져서 믿어졌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형무소 또 안 갈 거 아니야. 그러겠죠? 자, 그 당시 일어난 영지주의자들, 곧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면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육체가 될 수 있다고 꾀어 당을 지어 나갔지만, 그들의 모임에서는 세상에서도 없는 추하고 사악한 범죄들이 만연하니 육체의 범죄는 영혼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교리를 바꾼 자들의 다른 교리를 추종하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거는 간교하게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 나오던 어떤 부부도 잘 나오더니,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서는 뭐 거의 자기 저 따라오면서 저한테 가르침 뭐 잘 받으면은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혹하고 따라가더니 며칠 견디도 묻어고서는 이것도 아니다 해가서 나와가지고 여기 끼어꾸리고 다니다. 지금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 이렇게 신앙이 너무 이 믿음의 기초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이 자기가 뭔가 개선되고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아닌 것이거든. 그런데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참. 이제 난 하다 설득 안 되니까 그러다 죽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는 뭘 영 안 듣는데. 성경의 진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혈육의 몸을 입혀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누구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혈과 육의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복음이 믿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범죄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만 구하며 믿음을 지켜서 은혜에서 끊어지지 말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의 믿음을 판단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믿음도 믿음의 진보를 이룬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큰 상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냥 아니 우린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뭐 백성만 돼도 어디요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뭐 세리 장기 뭐 그런 사람들도 다 그건 지시국의 죄죠. 그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도 있다. 예. 세리 장녀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범죄자라는 것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꿰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진리의 증거는 믿지 않고 거짓 교리를 거짓말은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죄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죠. 다 그렇다고야 볼 수가 없겠지만은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본인도 못 깨닫고 남 보고 왜 그러느냐고 저러느냐고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 아니 툭 하면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이라 소리 입 밖에 붙들고 살아가지고 그러다 죽어야요. 할 수 없어. 지가 도둑놈이면서 남 보고 도둑놈이래.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기록하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혹시 흠결이나 허물이 들 만한 윤리 도덕적인 범죄로 넘어지고 나서 은혜를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는 범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말이죠. 그래서 7번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자다 그랬으니까 안 넘어지야 맞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넘어지야 의인이잖아요. 그럼 염치도 많아. 염치도 좋아. 엊그제도 그러더니 또 잘못했대네. 그럼 잘못했다고 뭐 하면은 심지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겠어요? 하루에? 그러면 곱셈 한번 해보니까 490번이더만. 그렇죠? 70번씩 7번 하면 490번이잖아. 하루에 490번 용서받은 적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냐 이 말이요. 한없는 끝없는 용서로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회복이잖아요. 금방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3번, 4번째 하면은 고개 돌려버리죠.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490번 만약에 그러면은 상종 안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 아닐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한량 없이 무한정 용서한다 나는 그런 말이잖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문제는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거듭나면은 범죄 않는다. 이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듭나게 해주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죄를 처리해 준대요. 그 이제라도 거듭났느냐? 그럼 아직도 거듭 안 났다. 그럼 그러다 죽어야지 뭐.
어느 천년에 거듭나 그러면? 무얼로 근거를 거듭난 걸 삼느냐? 범죄를 하느냐 안느냐 가지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를 갖다 이 말씀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멋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죠? 70번씩 7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진리 말씀으로 붙들고 지켜야죠. 그러면 그것이 말하는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지금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앞에 이미 청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다 그랬죠. 최소한 20세 이상의 청년 수준에는 다 이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 난 자들은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므로 절대로 용지주의자들의 미혹에 휩쓸려서 온갖 추하고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위선의 옷을 두껍게 입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사법에도 대속물을 드려서 속죄제가 연락된 성도들에게나 속건제를 받으시는 것이지, 속죄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은 속건제를 드릴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속건제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인간의 의와 선을 자랑하는 자들은 속건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들의 의와 선을 향하는 율법 제사로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 카인의 제사요 사울왕의 제사인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랬는데, 섬김이라는 건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을 받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죠. 막 인간적으로 막 옳은 일만 많이 하고 말도 옳은 말만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이 의로운 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는 아니니까 모든 자 안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조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무슨 옳은 말 날마다 사람들, 너무 옳은 사람들은 지나가다 어떤 사람들이 싸우면 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싸워버려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싸워요 그래가지고. 한 못 말려야죠. 그게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재판장 노릇하고 가만히 양편 말을 다 들어봤더니 당신이 잘못했구만 하고 끼어들으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 쌈나지요. 신기한 사람들 많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으므로 그러셨죠? 사울왕의 제사를 거절하셨듯이, 사울왕의 제사라는 게 살진 짐승 갖다 잡아드리는 제사죠. 그럼 살진 짐승이라고 그러면은
뭐 토실토실한 양, 뭐 소 뭐 그런 거 막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이 부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어떤 제물로 제사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토실토실 살진 양만 좋아해. 해가지고서는 막 주님 받으시라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천연적인 인간들의 자존심 세워주는 말이나 날마다 설교 강단에서 그래서 천연적인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묵사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처럼 뭐 천연적인 사람 묵사발 만드는 증거하면 손님이 안 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여기 거기 가면 뭐 축복은 안 해주고서는 맨 사람을 막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말이야. 사람을 막 그렇게 막 무시해버리고 이런다고. 그런데 옛사람이 그렇게 꺾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자는 반드시 토설하고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천연적인 사람 부축해줘가지고 살 토실토실하게 찌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은데 안 받는다니까. 그것을 가인의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다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지 않았고 도리어 세리와 창기의 회개와 믿음의 제물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들도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한번 거듭나면 죄가 유혹을 해요 안 해요? 거듭난 사람이 죄의 유혹을 더 받죠. 세상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도 이게 죄의 유혹인지 뭔지 관심 없기 때문에 그냥 똥똥거려서 막 불러가면서도 저는 내 양심 같으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나면은 죄의 유혹이 더 많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이거는 아무리 닦아도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껌둥이로 태어나다 비누칠한 양잿물 칠해도 소용없구나, 신둥이 될 수는 없구나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뭐 조금 깎아내리는 말 조금 했다가는 그 기분 나빠서 사람 자존심 상하게 팍팍 자존심 상하게 하더만 거기 가면 구원 못 받아 이래버려. 어디를 가면 구원 받는데 그럼.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들도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원래 가망이 없죠. 영지주의자들 말 맞다나.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부터 배워야지, 영에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 육신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육체의 살을 따로 뒤룩뒤룩 찌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살진 짐승 잡아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제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왕권을 뺏겨버린 거 아니야. 믿은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하며, 혹시 넘어지면 즉시로 은혜의 성령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신앙 양심에 뿌려서 덮어주시기를 구하며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은 자칭 의인들은 틀렸다고 그러죠. 안 넘어지게 가르쳐야지 왜 넘어지게 가르치느냐고. 나는 되도록이면 많이 넘어져야 된다 이제 이러니까, 담배 피는 거 끊은 다음에 가겠다고 그러면 담배 그러면 뭐
폐병 걸릴 때까지, 간암 걸릴 때까지 피워. 그러다 죽어야지 어쩌겠어. 이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야. 자기 담배 끊으면 교회 모임에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교회 모임에 올 사람이 안 올 사람이요. 나는 절대 그 교회 모임에 가기 싫다.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뭐 들으나 마나니까 그냥 그러다 죽어. 폐병 걸려 죽여야지 어쩌겠어. 이제 이러면은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할 말이냐 이래. 왜 좋은 말을 살찌우자는 말은 왜 안 해주느냐 이 말이지 뭐. 성경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행위를, 못된 행실을 고친 다음에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행실을 바꾸고 싶지만 도저히 안 되니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게 믿음이죠. 나 담배 끊은 다음에 믿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담배가 그렇게 쉽게 끊어져요?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 받다 보면 하나님이 담배 끊어지게 해 주신다니까. 걱정 말고 일단 모임에 오래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래.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담배는 끊고 가야지. 옆에 사람 내 입에서 냄새 풀풀 났었는데 어떻게 가니? 걱정 말라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자기 막 좋은 사람 돼가지고 뭐라고 예수 믿으러 오려고 그럼?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 됐으면 그냥 그러다 그냥 가야지. 뭐라고 좋은 사람 된 다음에 믿는 건 또 뭐야? 성경에서는 어떤 범죄를 더욱 크게 다루시는지를 전혀 이해가 없어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범죄들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범죄, 받을 수 있는 범죄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범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인간의 의와 선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힘써 대적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가 있는 거다. 술 끊고 예수 믿으러 간다고 여기 와야 술이 끊어지지. 술 끊고 예수 믿으러 가려고 하면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 치고 술 끊어요 안 끊어요? 난 예수 안 믿겠다 그 말을 그렇게 돌려하는 거지. 뭐 하는 일인데 뭐 누가 속아 그걸. 본문에서 죄라는 단어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의 속성인 의와 거룩하심이라는 단어와 대비하였으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영을 낳은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건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이신 예수님의 증거들인 진리의 말씀은 마귀의 거짓말과 대비되며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은 마귀의 살인, 마귀도 하는 일이 있죠.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영혼을 영원히 죽음의 세계, 멸망의 세계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만 하잖아요 지금. 자, 이 진리라는 단어인지 헬라어를 여기 인용해 드렸는데,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것은 참되다라는 뜻이고 어떤 허상, 실상, 모형에 대해서 실체, 그런 뜻이에요. 자, 마귀의 거짓말을 대변하는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들에 속아서 세뇌당한 유대교인들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참, 진실, 실제, 실상, 참된 뜻을 말씀하시는 기존자의 증거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주님의 말씀 증거들이 거짓말 혹은 사람의 생각에, 자신들이 옳은 생각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치 안 맞는, 이거는 엉터리도 없는 말을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가 미쳤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미치기는 저희가 아니고 귀신 들려서 미친 것은 저희지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오름에 붙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미친데기가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죄가 더 많이 저질러야 그래도 은혜도 크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암만 생각해봐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 아니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져야지 7번이나 넘어지면 돼?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돼 있는데 그 짓을 지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힘써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 싸움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데 진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들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들은 광명의 전사를 가장한 거짓 빛을 입고 나타나서 육신의 일, 땅의 일들을 도모하며 추구하도록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면서 세상 지식이나 세상 지혜의 판단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맞을 리가 없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영해를 한다라는 핑계로 자신들이 왕 노릇하기에 좋은 용도로 성경을 오남용하는 해석과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이 온 몸에 아주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꽉 찬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생뚱맞은 말을 한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경의 흐름과 성경 자체가 서로 보완하며 해석해 주시는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진리의 증인들을 도리어 대적하며 반대하고 진리의 증거를 회방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너무 비밀스러워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우상신전 건물을 세우고 우상의 집을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리, 사제제도와 평신도 제도를 확립하려는 교리, 즉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 11조와 헌물을 강요하기 위한 각종 거짓된 교리들, 날짜와 절기를 지키게 하는 신종율법 교리, 재림, 휴거, 천당과 지옥 등 거짓된 교리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거짓 교리들로 지금 세뇌당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면 그 사람 미쳤구만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누가 미쳤는지는 봐야 알아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는 위대한 선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범죄의 문제들인 인간의 흠결들이나 허물이 될 만한 어떤 언행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려고 진리를 밝히시는 자신의 사역과 메시아 사역과 거짓 교리들로 영혼들을 미혹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사자들의 가르침으로 세뇌시키는 랍비들의 사역을 지금 드러내서 하는 말이다. 마귀도 여전히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자면 인자 예수도 인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당연히 공기를 마시며 영양 공급을 위한 식물을 먹어야 하며 맑은 물도 마셔야 했고 몸을 씻고 때를 벗겨내고 허물을 벗겨야 하며 예수님도 똥도 싸고 오줌도 쌌죠.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똥 싸 이제 예수님도 대소변 다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희로애락을 하시며 분노와 슬픔도 하시며
저주받은 인생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고역과 생계를 위한 목수의 일로 남의 뭘 위해서 헌신한다고 무료로 뭐 먹기 그릇이나 남의 집이나 지어주고 다니고 다 그냥 값없이 해주고 다니고 그렇게 살면 뭘 먹고 살아? 어디 가서 집한테 지어주세요 하면 아따 큰 건 하나 만났네요 가는데 집 짓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목재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었으면 최소한 500만 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한 달 내에 뭐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품삯 따지고 다 해가지고 이윤 창출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그냥 목재값만 당신 내, 난 그냥 꽁으로 일해줄게 이러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목재값 100만 원 들여놓고 나서 500만 원 받으면 악하죠. 목재값 100만 원 들었으니까 100만 원만 받아야지 이러잖아요.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해요. 500만 원 받은 예수님이 선해요. 뭐 또 500만 원이라 저 집안 채져주고 5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만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목재값 100만 원만 받은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약한 거다 이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야심이 속에 감춰 있는 것이거든. 자선 냄비에다가 뭐 몇십억인가 몇 억씩인가 매년 넣는 사람이 있다는데 참,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그럼 나도 좀 그러고 싶어. 그럼 뭐 나는 그렇게 한 번도 못 했으니 뭐. 참 고개 못 들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님도 33년 반은 인육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흠을 잡으려고 보면 약점 잡으려고 보면 얼마든지 약점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죄로 책잡겠느냐라는 말은 내 말이 거짓말이냐? 내 말이 진리지? 이 말을 말하는 것이지. 나는 밥도 안 먹고 살았고 물도 안 마시고 살았고 나는 이 세상 더럽히지 않으려고 똥도 안 싸고 산 사람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수님도 다 똥 쌌다니까. 그럼 세상 더럽힌 거 아니야?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 잡을 자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진리의 증거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다. 너희에게 마귀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는 너희를 거짓으로 미혹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끌어가는 일을 하고 나는 너희를 진리를 증거해서 너희로 하여금 영생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왔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범하는 중이며 누가 의를 행하는 중이냐 너희 판단해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선언은 인간사의 흠결이나 허물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영으로 거듭나서 마귀의 거짓말과 위선을 구원의 도라고 오해하는 유대 교인들이 거짓 교리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분리된 영을 살인하여 진리의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영을 살인하여 지옥 자식들이 된 정신세계의 혼잡됨을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당하면 인간의 영이 더럽혀지고 정신세계가 혼란해지죠.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세계의 실체다 이거예요. 그대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 당시의 유대교인들과 다를 바 없이 범죄들의 사면과 죄의 심판에 대하여 이해가 불분명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오해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새 일은 저주받은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며 왕노릇하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를 심판하고 사람들의 범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다. 유대교의 거짓된 교리들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영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심으로 마음을 어둠에 잡히게 한 죽음의 권세인 거짓빛과 참빛을 분별시켜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 진리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새 일이었던 것이다. 마귀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날 끝까지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은 마귀가 매 세대에게 여전히 마귀는 사탄의 사자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여전히 그도 일을 하죠. 마귀가 일을 한 결과는 영혼들이 미혹당해 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떨어지는 일이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불러내고 빼내셔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불러내고 빼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영혼들을 데려가는 일을 하러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47절로 49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지금 이제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달리 해석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예수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비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참 동문서답 서로 가고 있는 거지 뭐. 자,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문제는 어떤 아버지를 머리로 삼느냐의 문제인데 유대 교인들의 아버지는 땅의 신이며 세상 신 마귀요 예수의 아버지는 만물 위에 계신 조물주신 하나님이므로 결국은 누구의 영이 누구에게 속한 여부는 어떤 아버지의 자식이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다. 이 문제는 이제 진리의 하나님이 아버지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아버지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곧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와도 직결된다.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즉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의 영을 낳은 아버지는 거짓과 살인하는 영인 마귀라고 단정하셨고 나의 영은 만물 위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성령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중이지만 유대교인들은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에게 받은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에게 교육받아 세뇌당한 상태라서 이것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다 손에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야, 진리를 말해서 영생을 주는 메시아의 세례를 대적하며 해방한다는 뜻이다. 마귀의 거짓말에 세뇌당하면 진리의 증인을 대적하게 돼 있다. 당연히.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뱀 대가리를 몽둥이로 이렇게 회초리로 몇 대 이렇게 톡톡 때려 놓은 거죠. 그랬더니 하시에 너냐 해가면서 대가리 들고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이제. 그러자 독이 오른 뱀 새끼들인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의 피가 섞였다라는 모욕적인 말인 것이고,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너는 가치 없는 말만 하는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 이렇게 응수하며 예수의 증거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 속에 굳어진 다른 교리와 관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자신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며 새 생명을 주려고 수고하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희롱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 이런 말은 희롱하는 말인 거예요. 경멸의 말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0절 53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인생들은 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돌을 닦으려고 애쓰고 다 그랬던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그런 거죠. 영생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을 하려면 율법의 저주를 이겨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려면 율법을 이겨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뭘로나 이길 수 있느냐? 생명의 법으로나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행위를 믿음의 법으로 대적해서 싸워가지고, 믿음은 은혜는 멸망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뱀의 거짓말을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는가, 이 영생을 얻었다, 영생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린지도 지금 기독교인들 99%가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요. 죽음의 신은 마귀잖아요. 사망 권세자는. 그래서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서 속량받지 못하면 그는 그대로 죽는 수밖에 없어. 그대로 죽으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떨어져요?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다는 것이, 벗어난다는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를 끝내버리지 않고 자기 오름,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을 꽉 붙들고서 안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죠. 숨 막히죠. 그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말하는 그 말의 억양이나 흐름이, 영이 정죄하는 말이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말이잖아요. 입만 벌리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바꾸라고 안 바꿀 사람 안 바꿔. 그러니까 나는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나도 이제 말만 늘어가지고 그러다 죽어. 할 수 없어. 뭐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해 그걸. 그러다 죽으면 넌 영원히 멸망받으라 그 말인데,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믿어야지 왜 죽이는 말씀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 이 지금 자신들이
잘 믿는 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지만 모세의 율법을 죽는 날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정죄해서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속에다가 딱 감춰 놔두고 예수를 믿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경을 딸딸 외울 수도 있고 남 가르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놔버려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 같으면 이방인들인 우리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뭘로? 복음으로, 진리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는 멸망에 떨어지게 돼 있어.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늘 다 생각을 해보고 다 같이 구원을 얻는 축복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